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눈 내리는 밤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 그런데 그 며느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를 가히 여겨 전 재산을 주고 데려옵니다.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닌 주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영물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의로웠고 복수보다 용서가 더 통쾌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주옥 같은 야담 이야기, 주옥 야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고을에 이진사댁이라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과 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넘쳐났으나 인심은 그 높다란 담장보다 더 야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동양 온거지에게 쌀 한 톨은커녕 소금을 뿌려 내쫓으니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저 집은 곳간은 넘쳐나도 인심은 쥐꼬리만큼도 없다니까. 쯧쯧 저러다 천벌을 받을게야. 허나 이진사와 한마님은 오로지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진사댁 뒷산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그 산에서 도깨비를 본 사람이 미쳐 죽었다느니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떠다닌다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왔지요. 이진사 본인도 그 산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매정하고 미신 깊은 이진사댁에도 한 줄기 꽃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본래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하인들의 옷을 짓는 일부터 부엌의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연화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란다.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게야.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쇠사슬처럼 무겁고 가시밭처럼 모질었습니다. 이 집에서 연화는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고요? 가마 타고 들어온 지 7해가 흘렀건만 대를 이을 아들은커녕 딸 하나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한마님은 틈만 나면 연화를 불러 세워놓고 독침 같은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칠거지약을 범한 년아, 내년 뱃속에는 돌덩이라도 들었느냐?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와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가을, 집안의 큰 어른인 이진사가 손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하는 자리에서도 이진사는 연화를 노려보며 한탄했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손자 얼굴은 못 보는구나. 이게 다 전연 탓이야. 이진사가 눈을 감은 뒤 집 안공기는 동장군이 찾아온 것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한마님은 연화를 원수 보듯 째려보았고 하인들까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앞날에 드리운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게 된 시어머니 한마님은 이진사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연화를 불러다 세워놓고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영감마님께서 눈도 못 감고 가신 게 다 누구 탓인지 아느냐? 대를 끊어놓은 내년 탓이다.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어. 연화는 시어머니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인 이서방이라도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그는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의 치마폭에 더욱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소. 아버님 볼 면목이 없어서 원.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한겨울이었습니다. 한마님은 아침 일찍부터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은 화로 덕에 훈훈했지만 한마님의 눈빛은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7해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한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비단 보따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 색시를 드리기로 했다. 내일이면 새 며느리가 들어올 터이니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제가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연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찌이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 조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손수건이었지요. 한마님은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누더기 하나 들고 어디 가서 살아보려무나. 칠거지약을 범한 주제에 말이 많구나. 내 짐은 대문 밖에 내다 놓았으니 썩 꺼지거라. 결국 연화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뒤로 한마님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옷까지 몇 벌이 든 짐 하나와 어머니의 손수건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고 연화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아는 이 하나 없는 타향에서 그녀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장터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연화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연화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따뜻한 마음을 베풀며 살았건만 왜 제게는 이런 고통만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어이, 이 똥개야, 빨리 안 가. 장터 구석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늙고 병든 누런 개 한 마리를 몽둥이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개의 목에는 굵은 밧줄이 매여 있었고 털은 오물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개장수였습니다.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려고 여기저기서 개를 사들이는 자였지요. 다리를 저는지 절뚝거리며 끌려가는 꼴이 몹시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개가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그윽한 그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연화는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들판에서 누런 개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꿈. 그 개의 눈이 바로 지금 눈앞의 개와 똑같았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버려졌소. 우리네 팔자가 어찌 이리 똑같소.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개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멈추시오. 연화의 다급한 외침에 개장수가 걸음을 멈추고 힐끗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 거지꼴 한 년이. 꺼져. 개장수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쫓겨날 때 챙겨온 엽전 2냥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그 개를 제게 주시오. 개장수는 연화가 내민 엽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늙어서 가죽값도 안 나올 똥개를 2냥이나 주고 사겠다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거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만. 미친년인가, 돈이 남아도나 보지. 개장수는 낄낄거리며 엽전을 낚아채고는 밧줄을 연화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온 연화는 마을 외곽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갈비뼈가 앙상했으나 그녀에게는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깡마른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얼어붙은 연화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품에 안긴 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꼴은 험했지만 그 깊은 눈망울만큼은 어느 짐승보다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때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의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의 흰 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붓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선명한 흰 무늬였지요. 연화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몸에 달 무늬가 있는 짐승은 영물이라 했다. 그런 짐승을 해치면 3대가 벌을 받고 살리면 3대가 복을 받는다더라. 연화는 젖은 옷소매로 개의 상처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한 식구가 되었다. 헌데 식구를 그저 개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연화는 잠시 고민하더니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핍박받고 힘들게 살았으니 앞으로는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좋겠다. 복을 누리고 오래 살라는 뜻으로 수복이라 부르마. 연화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일까요? 축 늘어져 있던 개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연화 손등을 핥으며 꼬리를 툭툭 바닥에 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맙습니다, 마님 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수복아.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아보자꾸나. 연화의 눈물방울이 수복이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그것은 훗날 연화의 운명을 뒤바꿀 위대한 선택이자 영물 수복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와 수복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진사댁 뒷산, 사람들이 도깨비가 나온다며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10년은 좋게 비어 있었을 법한 다 쓰러져 가는 초가삼간이 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가 춤추는 흉가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았으나
당장 잘 곳이 없는 두 생명에게는 감지덕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화가 초가집에 들어서자 수복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이리저리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곳인 양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삭정이를 주워 군부를 떼고 냇가에서 물을 길어 묵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야, 내가 살린 그 짐승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니라. 내 선한 마음이 인연을 불러온 것이다. 그 짐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거라.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야. 연화가 물으려 했으나 여인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곁에서 자던 수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연화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너도 그 꿈을 꾸었느냐, 수복아.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캔 칡뿌리와 나무 껍질뿐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제 배가 고프더라도 죽을 수면 언제나 윗물을 떠 수복이에게 먼저 내어 주었습니다. 수복아, 많이 먹거라. 내라도 살아야 나도 살지 않겠느냐? 뼈만 앙상했던 수복이는 연화의 정성을 아는지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꼬리를 살랑이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지만 따뜻한 수복이의 체온이 등에 닿으면 연화는 두려움을 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으나 마음만은 이진사댁 비단 금침 위보다 편안했습니다. 짐승이라도 마음을 나누니 사람보다 낫다. 그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연화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울 소리 같기도 하고 피리 소리 같기도 한 묘한 소리가 산속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얌전하던 수복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 밖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달라는 듯 앞발로 문짝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수복아, 왜 그러느냐? 이 밤중에 어디 가려고? 연화가 문을 열자 수복이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놀란 연화가 따라 나가니 저 멀리 산중턱에서 푸른 빛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불빛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 도망쳤을 테지만 수복이는 오히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복아, 위험해. 연화는 다급히 수복이를 쫓았습니다. 맨발에 가시가 박히고 나뭇가지에 긁혔지만 수복이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니 수복이가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푸른 불빛은 바위 틈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간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빛나고 있던 것은 도깨비불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빛을 내는 이끼와 그 아래 숨겨진 옹달샘이었습니다. 샘물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샘물 주변에 이름 모를 약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침에 좋은 도라지, 상처를 낫게 하는 질경이, 열을 내리는 쑥. 이런 곳에 이렇게 귀한 약초들이. 연화는 그날 밤 약초를 한 아름 캐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약초들을 말려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도깨비불의 정체는
사실 귀한 약초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수복이가 그것을 알려준 것이지요. 약초를 팔아 겨우 연명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덜거덕거렸고 빗물은 천장에서 줄줄 새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복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날카롭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놀란 연화가 수복이를 진정시키려 다가갔다가 그만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복이의 두 눈이 시퍼런 도깨비불처럼 푸른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무늬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복아, 내 눈이 어찌 이러느냐? 수복이는 대답 대신 연화의 치맛자락을 물고 거세게 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이 비바람 속에 어딜 가자는 거니? 위험하다. 하지만 수복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수복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내며 연화를 재촉했습니다. 연화는 꿈속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짐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거라. 연화는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영험한 기운에 압도되어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수복이의 푸른 안광만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복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멈추지 않고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수복아, 같이 가자. 제발 천천히 좀 가자꾸나. 연화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수복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발은 진작에 벗겨졌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수복이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비를 피할 처마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이끌었을까? 연화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수복이를 바라보았지만 수복이는 그저 젖은 몸으로 연화의 품을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연화는 수복이를 끌어안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밤 산 아래쪽에서는 우르릉 하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빗소리에 묻혀 연화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다 잠든 연화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초가집이 있던 자리는 간밤에 산사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수복이를 따라 나오지 않았더라면 연화는 꼼짝없이 흙더미에 파묻혀 목숨을 잃었을 터였습니다. 수복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연화는 감격하여 수복이를 껴안았습니다. 수복이의 왼쪽 귀 뒤에 있던 초승달 무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절벽 아래에 무너진 흙더미를 앞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에 뭐라도 있느냐? 연화가 다가가는 순간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사이로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팔뚝만 한 굵기의 뿌리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수십 뿌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종산삼이었습니다. 신만이들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는 영약 중의 영약이 바로 이 도깨비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바람이 산을 깎아내려 숨겨진 보물을 세상에 드러내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도깨비터는 사실 천하의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불이라 여겼던 것은 귀한 약초밭의 신비로운 빛이었고, 귀신이 나온다던 흉가는 천종산삼을 품은 복지였던 것이지요. 연화는 눈앞에 보물을 보고도 욕심을 내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천지신명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실한 산삼 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어 개울물에 씻었습니다. 수보가, 이 귀한 것을 내가 찾았으니 내가 먼저 먹어야 마땅하다. 연화는 산삼을 수보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보통 개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쓴 뿌리였지만 수보기는 마치 자신이 먹어야 할 것임을 아는 듯 와작와작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보기에 듬성듬성하던 털이 빠지더니 그 자리에서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의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을 들판의 황금 물결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털이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는 샛별처럼 초롱초롱해졌고 절뚝거리던 뒷다리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귀 뒤의 초승달 무늬는 더욱 선명해져 마치 진짜 달을 귀에 달아 놓은 듯 했습니다. 늙고 병든 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신령을 호위하는 신수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것은 평범한 개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영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꿈에 나타났던 흰옷 여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수보기는 길게 하울링을 하며 산을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앞날에 펼쳐질 찬란한 영광을 예고하는 듯 웅장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연화와 수보기를 감쌌습니다. 연화의 품속에 있던 어머니의 손수건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보이시나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하늘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연화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천종산삼을 미천으로 도깨비터 주변의 산과 밭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나오는 땅을 사서 무엇 하려느냐 하며 혀를 찼지만 연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수보기가 찾아낸 그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연화가 씨앗을 뿌리는 족족 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른 집 논밭이 쩍쩍 갈라질 때도 연화내는 도깨비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덕에 작물이 푸르게 잤고 홍수가 나도 신기하게 물이 비켜갔습니다. 벼이삭은 어린아이 팔뚝만큼 굵었고 무는 장독대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도깨비가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처럼 그것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도깨비터 덕이었습니다. 연화는 불과 몇 해 만에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서러움을 잊지 않고 곳간을 여러 배고픈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풀었습니다. 특히 쫓겨난 며느리들과 갈 곳 없는 여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도 한때 그런 처지였으니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연화는 또한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 보살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진사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연화마님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늠름해진 수복이는 언제나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 풍요를 함께 누렸지요. 어느 날 연화가 장터에 나갔다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왜 여기서 떨고 있느냐?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삼촌댁에 맡겨졌는데 밥도 안 주고 때리기만 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연화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가자꾸나. 내가 내 새 어머니가 되어줄게. 연화는 그 아이를 데려와 미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미옥이가 집에 온 뒤로 수복이가 유독 그 아이를 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미옥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미옥이는 총명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연화에게 글을 배우고 약초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연화는 미옥이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미옥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란다.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게야. 미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웃 고을에 병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초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보가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금방 다녀오마. 연화가 가마에 오르려는데 덴마루에 얌전히 앉아있던 수보기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수보기의 눈빛은 산삼을 발견하던 그날 밤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의 초승달 무늬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연화가 아무리 달래도 수보기는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짖으며 가마꾼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미옥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보기가 저러는 것은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수보기가 저를 물어다가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뱀이 있었거든요. 연화는 주저없이 가마에서 내려 수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맞겠지. 오늘 외출은 하지 않겠다. 연화가 발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수보기는 짖는 것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연화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연화가 방에 들어온 지 1시경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인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마님이 가시려던 길목에 산적대가 나타났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모두 털리고 크게 다쳤다 합니다. 그 길은 연화가 이웃 고을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수보기가 말리지 않아 예정대로 출발했더라면 연화는 꼼짝없이 산적에게 당해 목숨을 잃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수보기를 와라 끌어안자 수보기는 듬직하게 연화의 품을 받아주었습니다. 수보가, 내가 또 나를 살렸구나.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수호신이 분명하구나.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수보기의 황금빛 털을 적셨습니다. 미옥이도 달려와 수보기를 껴안았습니다. 수보가, 고마워. 내 덕분에 어머니가 무사하시다. 짐승이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영물 수보기 덕분에
연화는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연화에게 내려진 하늘의 보답이었습니다. 한편 연화를 쫓아낸 이진사댁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연화를 내쫓고 새로 들인 며느리, 즉 소실에게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우 같은 눈웃음이 매력적인 소실은 들어온 지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한마님의 환심을 샀습니다. 오냐, 오냐. 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구나. 칠거지약을 범한 전처와는 차원이 달라. 한마님은 손자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실은 그 틈을 타 교태 섞인 목소리로 한마님을 구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주도 보셨으니 집안 재산 관리도 좀 더 확실히 하셔야지요. 서방님은 바깥일에 어두우시니 제가 어머님을 도와 집안 살림을 불려보겠습니다. 곳간 열쇠와 인장함 도장을 잠시 제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소리였지만 손자에게 눈이 먼 한마님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실이 어찌나 싹싹하게 비위를 맞추는지 한마님은 그녀를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이리 똑똑하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자, 여기 있다. 한마님은 집안의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인장함과 문서가 든 괴짝 열쇠를 덜컥 소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지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인장함을 손에 쥔 소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소실은 처음부터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전부터 내통하던 정부가 있었지요.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은밀히 정부를 뒷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로 인근 장터에서 악명 높은 노름꾼이었습니다. 정말 이 도장이면 다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늙은 할망구가 손주놈한테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집 문서랑 땅 문서 전부 다 챙겨왔어. 두 사람은 이진사댁 집 문서와 논밭 문서를 담보로 악랄하기로 소문난 장리꾼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장을 찍어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소실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피덩이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딴소리를 못하지. 게다가 이 집 구석에 늙은 이들 위로거리를 남겨 줄 필요가 뭐 있겠어. 소실은 패물함과 현금은 물론 한마님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종손까지 포대기에 싸서 업었습니다. 재물도 핏줄도 남김없이 싹쓸이한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두 남녀는 아기를 업고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마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집안의 모든 희망이 증발해 버린 뒤였습니다. 이진사댁 아침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험상궂은 장리꾼 고리대금업자 10수명이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부술듯 두드려댔습니다. 이놈들아, 돈을 갚기로 했으면 갚아야지. 어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쥐새끼처럼 숨어 있느냐? 놀란 한마님과 이서방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장리꾼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며느리가 찍어준 차용증을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한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폐물. 아니, 아까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녀석은 어디 갔느냐? 하지만 요람은 차갑게 식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실이 돈과 함께 아이까지 데리고 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마님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이독한 년, 재산도 모자라 내 손자까지 훔쳐가다니. 아이고, 이진사댁 대가 끊기는구나. 장리꾼들은 통곡하는 한마님과 허우적대는 이서방을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끄럽다. 이자 대신 집을 접수한다. 당장 꺼져. 대문에는 굵은 못이 박히고 압류라는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마님은 닫힌 대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잃어버린 재산도 납치당한 손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그제야 연화가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연화가 눈 속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한마님은 망연자실하여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가지 외에는 숟가락 하나 챙기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찌합니까?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이서방은 나이 30이 넘도록 어미 치마폭에 쌓여 살던 위인이라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지요. 한마님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연화를 내쫓을 때만 해도 손자를 얻어 천하를 다 가진 듯 했으나 이제는 그 손자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핏줄마저 끊긴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여우 같은 년에게 홀려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쯧, 조강지쳐 내쫓고 첩질하더니 꼴 좋다. 재산 털리고 애까지 뺏겼다지.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한마님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길가에 버려진 깨진 바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곁에 아이라도 있었다면 동정표라도 얻었을 텐데 늙고 추한 모자에게 던져지는 것은 싸늘한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지꼴로 몇 달을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는 그들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사는 연화마님 댁에 가보시오. 워낙 인심이 후해서 찾아오는 거지들에게도 밥을 배불리 먹여준다 하더이다. 특히 쫓겨난 여인들을 보살펴 준다고 하니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게요. 연화라는 이름이 귀에 익었지만 설마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한마님과 이서방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을 넘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기와집은 과거 자신들의 집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곳간이 어찌나 많은지 담장 밖으로 넘쳐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저 집이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밥 좀 주시오. 며칠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대문 밖에서 애걸복걸하는 목소리에 안채에 있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마루로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조각을 걸치고 때를 묻힌 채 엎드려 있는 두 사람. 바로 전 남편 이서방과 시어머니 한마님이었습니다. 연화의 옆에 있던 수복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황금빛 털이 곤두서니 마치 분노한 사자 같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수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거지들에게 밥을 내주어라. 네, 마님.
쌀밥에 국을 말아드릴까요? 아니다.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보기가 먹다 남긴 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저들이 들고 있는 깨진 바가지에 담아 주어라. 하인은 의아했지만 마님의 명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개밥 그릇에 담겨 있던 찬밥 덩어리와 생선 가시가 섞인 잡탕을 한마님의 깨진 바가지에 부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욕감에 화를 냈겠지만 며칠을 굶은 한마님과 이서방에게는 그것조차 진수성찬으로 보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손으로 개밥을 집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얼굴에 밥풀이 묻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먹어 치우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고도 추잡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배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든 한마님은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라도 해서 밥을 더 얻어 먹을 심산이었습니다. 마님, 정말 잘 먹었으니. 말을 잇던 한마님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마루 위 고운 비단옷을 입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여인. 그녀는 다름 아닌 자신이 엄동설 안에 내쫓은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랑이처럼 거대하고 늠름한 황금빛 개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는 초승달 모양의 흰 무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또 한쪽에는 곱게 차려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양녀 미옥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설마 당신이요? 이서방도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 집 개가 먹다 남긴 밥맛이 어떠신지요? 한마님은 얼굴이 벌그락 푸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은 며느리 집에서 진짜 짐승, 개가 먹던 밥을 얻어먹은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미에게 개밥을 주어. 한마님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수보기가 크게 짖으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연화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읊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올 때 개만도 못하다 하셨지요? 헌데 보십시오. 짐승인 수보기는 은혜를 알고 제 목숨을 3번이나 살려주어 저를 이리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나 사람인 당신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더니 결국 짐승밥이나 훔쳐먹는 신세가 되셨군요.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이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더는 제 마당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연화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옥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 미옥아.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연화는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미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어머니도 저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복수는 하늘에 맡기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사시는 게. 연화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내 아무리 원한이 있다 한들 사람을 굶겨 죽일 수는 없구나. 연화는 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 주어라. 하지만 연화는 한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베푸는 것은 당신들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내 딸의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은 후에는 떠나십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한마님과 이서방은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서방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의 곁에 서 있는 수복이와 미옥이가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저런 좋은 사람을 내쫓다니.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연화는 마루에 앉아 수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옥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저들에게 밥을 주신 것이오. 분명 원수들인데.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호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단다. 내가 저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저들처럼 되고 싶지도 않았어. 내 덕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구나. 고맙다. 미호기가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수보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세 식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수보기와 미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 하였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지요. 착한 마음을 쓰면 짐승도 은혜를 갚지만 악한 마음을 쓰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